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격선한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세요. 네. 손은 그렇게 봐주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눈으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는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칼보다 펜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은 펜으로, 글로써, 말로써 그 심령을 죽이는 것이 더 잔인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살리는 말, 그 영혼을 축복해주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힘있고 또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때에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주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써 그 상대방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죠. 욕을 하든지 아니면 남을 헐뜯는 말 하든지 질투하는 말을 하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을 쏴붙이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내 입에서 떠나는 말은 상대방 같은 기가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지만은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혀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 무섭죠. 불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한데 잘못 사용하면 모든 재산을 태우는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로써 어린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죽어간 영혼도 정말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일주일 동안 어디 있다가 왔습니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했던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는 그런 생활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도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환경이 바뀌니까 제 심령과 제 마음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제 지난주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느낀 것이 이 나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환경이 바뀌고 처지가 바뀌면 즉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면 180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바뀐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신념이 강한 사람은 심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믿음을 가질 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항상 스스로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죄인이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늘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이 딱히 대단치 하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좀 강하죠. 근데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주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누구를 믿냐? 내 주목을 믿는다. 어떤 돈을 믿는다. 내 자신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은 환경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말하죠. 악인은 하루아침에 음부에게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에 힘이 있는 아무 말이나 힘이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힘이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힘도 없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힘 있는 말이 있고 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음이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말이 힘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전혀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힘이 없는 말을 말합니다.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이 능력은 힘 있는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가 12제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각 사람들에게 말을 주시고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것이 능력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거룩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지만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흠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그리고 깨끗한 상태, 선한 상태,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분 삶이 거룩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이 세상에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거룩함은 이 거룩하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반대는 무엇입니까? 더러움, 타락함, 죄악, 어둠, 이런 여러 가지가 이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요 사단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은 먼지나 때로 더러워지지만 우리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를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몰아낼 때에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이 거룩함이 능력인데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은 바꿔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동반될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가능해집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악된 세상이나 죄악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면 그것을 100%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본성 중에 욕심, 내 자아,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모든 욕심이 죄의 출발점인데요. 근데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 거룩함이 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만이 거룩한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통하여서 지배되어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둔한 사람도요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배우면요 어느 정도는 따라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봤습니다. 예수님 어떤 걸 행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왕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야.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적인 우리 보여지는 것을 해방시키러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죄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키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 때문에 모든 세상 짐을 지고 십자가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때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이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까지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심리는요, 그 사람이 말할 때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면은 그 다음 말도 믿잖아요. 아, 우리가 점쟁이나 누구나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 뭐 보잖아요. 용하게 맞히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아, 그러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셨잖아요.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모든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도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탁 한마디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이 한 말씀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선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 한 가지는 순종했어요. 여러 제자들 중에서 120명의 문도들은 50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500명이 봤지만은 이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했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열흘 만에 성령이 왔습니다.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이 올 때에 이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심지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 증인이 무엇입니까? 직접 경험한 게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험의 종교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로서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잘 알아야 돼요. 신념과 믿음은 다른 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 그게 꺾입니다. 보통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타락하시는 분들은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신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념의 생활. 진짜 자기가 믿은 줄 알고 갔는데 가고 나니까 믿음이 아니었어. 이거 신념입니다. 믿음은요 변치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경험되어지면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 목숨과도 소중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예수님을 믿는 전도인들이 순교자인들이 왜 배출되어지냐? 그들 신념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신념은 꺾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신념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 그래도 오래 버티죠. 신념이 약한 사람은 빨리 무너지고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스스로 세워지는 바벨탑은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자꾸 쌓아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오는 능력은 무한한 공급하심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그런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늘로서 성령이 임할 때에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에 있는 이 환경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우리 20절만 봉독했잖아요. 그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가 믿음이 좋다. 야 하나님을 믿는 입으로만 막 믿는 믿음이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8절 말씀 찾아볼 수 있나요? 그 앞에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하고 18절 나와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19절 말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붐이 됐어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어디 가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이 변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마음이 변심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게 되면은 교만한 사람이 입으로만 말로 떠드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한번 가서 보겠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믿음은 분명한 것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보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능력?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아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여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임할 때에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내 스스로가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엇을 가장 소원하면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저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모든 문제 이해관계가 다 풀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도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그 내가 구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것이 먼저냐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고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정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 스스로 이기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여러분 마음 스스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못하죠. 나도 나를 못하는데 상대방을 내가 어떤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절제를 못하는데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내가 한마디 한다고 상대방이 움직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원인은 무엇이냐? 상대방 보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할 때 그때부터 싸우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안 했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갭이 생기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말을 듣습니까? 상대방도 생각이 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이 성령은요 거룩한 영의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 이 성령이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의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 성령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고 감화 감동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성령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먼저 그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로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할 때에 죄가 사해지고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이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너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너는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한 사람은 죄를 짓든 100가지 죄를 짓든 똑같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죄를 사함받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거룩함도요. 이 거룩함을 힘이 는다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옷을 입혀준대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은 첫째로 둘째로 성령을 사모하는 삶.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은 내가 모든 것을 정말 슈퍼맨처럼 힘이 있어가지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믿음을 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성령을 사모할 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고 그 거룩함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도 성령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집니다. 예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거룩함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인 나를 봐라.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거룩해진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믿음만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믿음만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죄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 보게 되면 위로가 받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냐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변화됐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도 성령 받으면 예수님 제자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비결은 딱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못했어요. 제자들이 한 거 딱 한 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요 한마디 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 교회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간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 간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있는 사람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님 저에게 성령 주세요. 이 성령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님만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